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부부가 서로 호칭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방주희 목사님, 그 사모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전도사님 불러요? 아니면 보통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내를 부를 때 전도사님을 불러요? 호칭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기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보라고 부르죠. 남자는 아내를 여보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여보라고 하는 그 뜻은 같은 여, 보배 보자를 써서 보배 같은 아내, 보배 같은 여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배,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런 의미로 남편은 아내를 여보라고 불러야 돼. 그럼 아내는 남편을, 우리 강준사님은 우리 뭐라 불러?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뭐라? 여보. 근데 호칭이 잘못된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여보로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로 불러야 되냐면 당신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 한자로 보면 당연한 당자, 몸신자를 써서,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만 결국 내 몸과 같아라는 의미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내 몸과 같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는 당신,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누라라고 하는 뜻이 뭐죠? 왜 마누라라고 불러요? 마누라, 예?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네, 그래서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있는, 이게 원래 그 표준말, 그 준말이라고 합니다. 말. 그래서 마누라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누워있는,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마누라라고 부르고요. 그럼 옆편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옆편내는 뭐 욕같이 들리는데, 뭐 말 그대로 옆에 있네, 옆에 있는 분, 항상 내 오른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부부를 호칭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여보와 당신, 그 의미를 두고 우리 가정마다 이 부부가 참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첫째,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둘째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경제, 국가, 이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신적 기관이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머물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내 마음, 가정, 교회. 그건 하나님의 임재, 공식적인 장소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그걸 나가서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 또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운명 공동체를 함께 정말 이 전쟁, 또 이상기후 여러 가지로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흥 종교 이데올로기, 옛날에는 그 공산주의가 세상을, 마귀가, 사탄이 그 사상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를 하냐면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생활 동반자법, 그다음에 아동법,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성소수자를 위해서 성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만드신 그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부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뭘 위해서 세워줬냐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돕는 배필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분만 보면 행복하십니까? 다른 거, 돈, 명예, 이런 거 다 떠나서 둘만 있으면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칙, 원리는 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말씀이 걸리네.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따라,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받고 힘들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힘들겠죠.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뭐냐면 둘이 하나 되는 비밀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육체가 되듯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원리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말씀 준비하면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 둘이 이렇게 만나면 둘이 하나 되는 거야. 그럼 둘이 같이 가면은 된다고 했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반을 잘라내야 됩니다. 왜 둘이 하나가 되려면 둘이 만나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잘라서 이 하나를 반을 갖다가 접붙임하듯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내 혈기, 내 감정, 내 모든 뜻과 모든 것을 일단은 남자는 결혼하려고 하면 내가 하던 삶의 반을 잘라내고 그 반을 내 아내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 뭐냐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우리 돕는 배필로 주었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를 반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 내 습관, 나의 모든 반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 아내의 그 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어요.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부부를 통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건강한 남녀, 건강한 남녀라니까 그럼 내가 팔 하나 없고 내가 병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요. 아니면 영혼이 건강하든지 육신이 만약에 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강한 사람 있는가 하면 그러면 영혼, 믿음이라도 강하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갖듯이 육신, 마음, 정신, 그리고 영혼 다 균형 잡혀야 되지만 하나 없더라도 하나만이라도 좀 건강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다. 부부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 그 날개에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내, 그 등 위에다가 자식을 태워서 비상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건데 날개 하나가 꺾이거나 날개 하나가 힘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새는 그냥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은 항상 두 부부가 건강하게 날개짓을 할 때만이 그 등에 탄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이단들 들어가면 가정을 깨잖아요. 부부 사이를 깨버리고요. 그래서 이 이단 집단은 사탄 집단입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요즘에 법제화해서 젠더들, 그러니까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젠더. 참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무시하고 그들의 성소수자들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한 여자의 성과 남자의 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 둘이 하나를 이루라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녀의 기준이 요즘에 어떻게 바뀌냐면 내 생각, 내 느낌이 난 남자 같은데? 난 여자 같은데? 남자나? 여자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젠더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합법화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온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사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서로 돕는 배필로 나의 반을 포기하고 내 가치 모든 걸 포기하고 반은 자기 상대, 자기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서로 맞추어서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가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행복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라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갈비뼈, 옆구리의 뼈가 아닌 머리뼈를 했으면 아마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실 것이다. 그리고 발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발에 있는 뼈를 했으면 아마 남자들이 여자를 종 부리듯이 불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비뼈, 여기에 옆구리에 있는 뼈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 그리고 보호한다라는 거, 또 그거는 안전하게 그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을 성경에 보니까 그 원뜻이 구약에는 에제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신적 용어에 쓸 때 이 돕는 배필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제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다, 도움, 그런 뜻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가 어디에 썼냐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 이 돕는 배필, 오늘 썼던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그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다 떠나서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라고 남편을 주셨구나. 나를 도우라고 아내를 주셨구나. 돕는 천사.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는 바로 도와주며 협력해야 되는 그런 천사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부부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둘이 너무 죽이 잘 맞으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두 분이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으니까 그 방진 목사님 사모님하고 죽이 잘 맞아요? 척 하면 죽이 척척 맞아요? 잘 맞아요? 잘 맞는데, 근데 잘 안 맞는데. 근데 잘 안 맞는 게 정답이에요. 잘 맞으면 돕는 배필 필요 없어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건, 그래서 만약에 방진 목사님 상처받았어. 그런데 사모님 다 이해하고, 그리고 둘이 다 시험 들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냉철하게 시험 들지 말고 남편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이 너무 잘 맞고 너무 서로가 똑같은 성품을 가지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도와줄 게 없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시험 들고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일하고 뭐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군가는 냉철하게 서서 왜 당신이 그거 갖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냐고.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고 컨트롤해 줄 수 있고 멘토가 되어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창조할 때 여자와 남자를 여자를 만든 이유가 돕는 배필로 만들었구나. 돕는 거는 누구 일방적인 약자가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돕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안 맞으면 우리는 서로 도울 게 많다. 서로 안 맞으니까 우리 강민희 전사님 남편 나를 도와줄 게 많구나. 내가 또 도와서 도움 받을 게 많구나라고 하는, 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아내고 남편이니까. 그게 나의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왼수, 이런 왼수, 평생 원수, 뭐 이런 원수가 아니라 복덩어리고, 왜냐하면 여보라는 말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얘기처럼 당신이 떨어져 있지만 내 몸과 같은 존재, 그렇게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숙제가 그 3대 악처를 알아오라고 한 숙제를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3대 악처라고, 악처 나가 듣기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있고요, 하나는 욥의 아내라고 두 사람 기억하는데 한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가만 했더니 야 새끼야 그것도 몰라, 네 엄마 이름도 몰라, 뭐 그랬다고 하는 웃기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품이 누군지 아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 만든 게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세밀하게 남자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사람 누구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해도 만들어 보다 보면 그러면 아담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담을 돕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면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는 참 맞지 않는 게, 궁합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는 둘이 도우면서 그리고 행복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창조 섭리에 따라서 둘이 하나 되어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도 선물이지만 아내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보배같이 귀중하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내가 보배로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베소 5장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로 나온다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복종하라고 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래요. 여러분 그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내들이요 받아들입니까?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 이건 어떤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이거든요.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어떤 명령이든 그 말씀에 우리는 절대 복종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멘 했지만 그 절대 복종이 참 어려워요. 이거 저거 따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에게 복종하고 살아요. 여성 상위 시대인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편을 존경하래요.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에 여자분들 그럽니다. 아니 존경 뭐 어지간해야 존경하지.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그 귀신 안 잡아가나 뭐 이러면서 존경할 구석이 없어서 존경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 믿는 거잖아요.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은혜스러운 말, 이거는 나의 거스르는 말 아니에요. 다 아멘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가정의 의미를 정확히 한다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을 하래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자,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또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하래요.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뭘 하는 얘기냐면 희생하라는 거, 죽으라는 얘기예요. 남자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다 섬겼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자기 목숨으로 사랑해야 돼. 근데 이 말씀 참 받기 어렵죠.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나를 무시하는 저 아내, 잔소리만 해다는 저 아내를 뭐가 이쁘다고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냐고. 사랑할 만한 일을 해야 사랑하냐. 말이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도 좋지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자기 몸 잘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에 그래서 사랑 말할 건덕지가 없다고. 저 여자 하는 잠만 자고 말이야.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명품만 좋아하고 그래서 사랑할 만한 건더기가 없어서 못한대. 건더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좀 그래서 그렇고 그렇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돕는 배필로 하나님 우리의 선물로 아내는 결실은 포도 같다고 해서 포도 이만큼 우리에게 주는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은 바로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또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가정에 행복한 자녀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할 때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참 미운정 고운정이부터 살았던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가 왔는데 늦게까지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정신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할머니가 도로게 기다렸어요. 근데 할머니 오자마자 문을 쾅 닫고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쓰고는 그냥 눕는 거예요. 나 정신도 안 먹고 당신 기다리는 거 저녁도 안 먹었어. 배고파 밥 줘. 처먹지 말든지. 그러고 하는. 아니 뭐가 심통이 나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아무 말도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밍크 코트를 못 사줘서 그래? 아니네.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 못 사서 그래? 아니야. 뭐 때문에 그렇게 심통이 났어?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뭐 해외여행 한번 못 시켜서 그런 거야? 아니야. 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지지 나는 복이 없대. 평생 복이 없어. 이런 복이 없을 년이 있냐고. 자기 복이 없대고. 왜 그래? 아니 동창 갔더니 남편이 살아있는 나밖에 없더라고.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지질이 복이 없는 년이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진짜 화가 나서 열받아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 내가 당신 소원대로 빨리 죽어줄 테니까 근데 꼭 기억하라고 내가 죽으면 내가 곱게 못 죽지 내가 아주 죽어서 귀신 돼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당신 밤마다 와서 괴롭힐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잔치를 올렸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날 그 옆집 친구가 와서 야 너 안 겁나? 남편이 살아생전 유언처럼 말했잖아. 자기는 귀신 돼서 관뚝장 열고 나와갖고 밤마다 괴롭힌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거꾸로 물었거든. 저 영감탱기가 문을 열고 땅속으로 지금도 계속 파고 내려갈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부부의 소중함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건 서로 도우라고 준 거고요. 서로 안 맞는 구석이 많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반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주장을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반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돕는 배핀이다. 그리고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와 같아. 그리고 그 아내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나의 남편은 결국 나의 떨어졌지만 내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날이니까 부부가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전사님 박진 목사 네 분 사모님이 우리 전사님 목사님 안고는 내가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을 한번 불러 그게 당신 갈비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불러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당신 갈비뼈 이렇게 꼭 오늘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